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에 다 받으셨죠? 참 자유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 세미나 그랬지만 사실은 부제가 눌림에서 느림이에요. 저는 이제 고신측 합동측에서 자랐어요. 고신측 아세요? 오래된 신을 섬기는 데를 고신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합동은 총신을 나오신 목사님들,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있다 그래서 총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총신 신대원, 그래서 총신을 7년을 다닌 거거든요. 고신에서 자라고 총신 합동측에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그 율법적이고 눌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하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느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제 적용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용 부분을 못 하고 이제 다음 부분에 이제 우리 장 목사님이 또 목회 일정 보시고 허락할 때 이제 그 적용 부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하십니까?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8페이지 보면 갈등하는 그리스도인 부자유한 것들, 그게 저예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 보수와 고수. 그래서 보수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무조건 믿으라는 것들 속에서 이제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하는데요.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10페이지 참고도서가 나오죠. 10페이지 참고도서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이거 하는 거에 대부분의 내용이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책들이냐? 양용희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이거는 한국 저자가 쓴 건데 영어가 되신 분은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헤르만 리델버스의 그 책이 있어요. 이제 이게 원저자예요. 그래서 헤르만 리델버스의 The Coming of the Kingdom 이걸 보시든지 아니면 한국인 저자가 쓴 양용희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팔머 로버슨 교수가 쓴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본 로버츠, 이분은 목사님인데 영국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 또 시카고에 윌러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닐 앤더슨이 쓴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필독서인데 그 책.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보수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좀 이제 약간 진보적 생각을 띠면서 하는데 새물결 플란스인데요. 그 출판사에 나온 예수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스캇 맥나이트의 하나님 나라와의 비밀.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한 것을 갖고 제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한 책이 내가 선거 거룩한 땅이라고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에 상당한 내용은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매상입니다. 이분들은 도매상이고 이분들 물건을 떼어다가 성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다 하나님 나라를 목사님들이 배워요. 그런데 너무 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려워서 그래서 목회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단어는 쓰지만 잘 못하게 되는 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학문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는 그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이 다 도매상들이 한 얘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혹시 들으시면서 저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 도매상에 여기다가 연락을 제가 뭐 이메일 주소 다 드릴 테니까 이분들하고 싸우시면 됩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저는 소매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시면서 참고도서가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12페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나오죠.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사도행전 쭉 성경 구절 보면 하나님 나라 쭉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훨씬 더
성숙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과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이렇게 나눠졌댔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건 주일 성수였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사냐?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그러면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요구도 먹는 게 뭐냐? 교회는 7분의 1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7분의 6에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7분의 7이 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7분의 7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한 날을 구분해서 7분의 1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오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살아가겠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분의 1만을 배웠지 7분의 6을 배우지 않았어요. 10분의 1, 11조만 배웠지 10분의 9 저도 교회 다니면서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10분의 9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직으로 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걸까요? 이래 가지고 10개 중에서 하나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예 9개 네 마음대로 써라.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10개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서 욕 먹냐? 7분의 6과 10분의 9에서 욕을 더 먹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면 와우, 이게 지금 신앙과 삶이라는 게 통합되는 거구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이게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 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의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장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더 편안하게 할게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사들이 뭘 이러느냐? 우리는 7분의 1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분의 1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직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7분의 6에서 일이래요. 그런데 사실 7분의 6이 훨씬 더 큰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분의 1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직자, 7분의 6에서 하는 건 평신도라고 이렇게 갈라놨기 때문에 잘못된 이 성속의 성직 개념이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직자예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르심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장 목사님이나 저는 7분의 1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7분의 6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7분의 1은 7분의 6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사장시킬 거예요. 성도들의 이 무한한 자원들, 무한한 이 부르심의 영역을 너무 이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은 7분의 6을 포기하고 7분의 1 신학교 가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내일 월요일이면 회사를 가서 설교를 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일터예요. 일터를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7분의 6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은 장 목사님과 저는 7분의 1에서 열심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일서부터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내 신앙을 구현해 갈 것인가, 이게 돼야지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적용으로 갈수록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 나라를 알 때 내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든지 선교가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 30년이 넘었는데도 대충 적당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처럼 하면서 영적인 갈등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고민이 있는데도 잘 해결되지 못하면서 그냥 그래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라고 적당히 대충 하고 있는 이유,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답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약하니까 절대자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신에게 기도해서 도움을 얻고 또 얻어지는 복이 있으면 이웃들에게 좋은 일, 착한 일 하며 살겠다. 이게 종교를 찾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 나가면 일주일이 찜찜한 거야.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액땜하듯이 주일날 오전에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러고는 전혀 이게 그 별개 나의 삶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게 이 생각을 안 하니까 한국 교회는 숫자가 많지만 너무 얄팍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뭐냐, 술 담배 안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금주 금연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건 기독교를 아주 싸구려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은 그 술 담배 자체가 문제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술 담배가 별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하는 거지, 무슨 그럼 요즘엔 공공시설에서 담배 피우면 못 피워. 한국 못 피우잖아요. 그럼 예수님 막 너무 기뻐요. 한국이 이렇게 담배를 안 피우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흐뭇해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리어 한국 기독교가 자꾸 술 담배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싸우기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소문나야 돼요. 너 기독교 그러면 뭐 생각하냐? 기독교인들 식인종 아니야?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만 먹는데 니네들은 무슨 종교가 식인종이냐?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데 기독교 그럼 뭘로 소문났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제사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바뀌어진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식과 생각, 나의 인격과 성품,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계획과 꿈,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삶 전체, 곧 교회생활, 가정생활, 일터생활, 사회생활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고급한 삶으로의 성숙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던 것처럼 되면 뭐냐,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특별히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님이 60, 70, 80이 될 때 우리 어머님이 더 성숙한 고급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뭐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 자식 새끼들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이가 더 들어서 신앙생활을 더 할수록 변화되어지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뭐만 가르쳐요?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냥 주일 예배 드려서 그냥 내 생활에 잘 되면, 그런데 안 가면 찜찜하니까 예배 드리고, 그래서 기독교를 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는,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 복을 받으라 그러면 나한테 얘기겠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죠.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아도 한국 기독교는 욕먹는 기독교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성숙의 가치로 나아가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생활에는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계획과 꿈,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에 있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그 고난 속에서도 걸어가겠다. 그것을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이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왕 되신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런 데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지 않으면요, 이게 왜 자꾸 내가 이제 시간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학력고사인가 우리나라 하면 수능 40일 기도하죠. 절에서도 해야 하네요. 그 절도 가 붙이니까 이게 수능 40일 특별 예불 써 붙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뭐 수능. 그러면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싸움 시키는 거잖아요. 누가 수능을 잘 보게 할 건가? 기도 내용은 똑같아 달라요. 근데 왜 교회 와서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수능 잘 보게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똑같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차별이 돼야지 우리가 더 성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생각할 게 많아요.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한 이렇게 이런 저급한 기독교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고급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예수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못 배운 게 아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1차적 책임이 누구였죠? 교회인데, 목사인데,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나온다고 그랬죠? 결국 그러니까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마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면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썼어요? 천국이라고 썼다고요. 천국.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지만 대부분이 마태는 뭐라고 썼어요? 천국으로 쓴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마태만 이렇게 쓴 거예요. 마태. 왜 그러냐? 마태복음의 성격은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둬서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냐?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서부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10계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 이게 10계명 3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도 발음하지 않았댔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엘을 쓰는 게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불러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절대로 거론하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잘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체어가 있었어요. 대체어가 뭐라냐면 두 분이 부부시죠. 예, 그 처녀 총각 때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자매님, 집사님은 뭐라고, 남편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빠? 아니면 뭐라고 불렀어요? 야 임마? 뭐라고 부르셨어요? 네, 농담입니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오빠라고 부르셨고, 집사님은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아가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오빠 아니면 자기, 이게 대체어잖아요. 이름을 대시라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는, 지금 결혼해서 지금 애들 낳았잖아요. 지금은 뭐로 부르세요? 아직도 오빠세요?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지금 여보, 또 여보라고 부르세요? 지금은 아직도 자기, 아가, 지금 이쁜이로, 예, 이쁜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나이 드신 분은 아이들 이름이에요.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사용한 대체어가 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요. 주, 나의 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니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뭐라 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말해요.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 구름,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븐. 그러니까 헤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땅을 통치하는 곳으로 은유법으로 사용되는 그림 언어예요. 왜 하늘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은 우러러봐야 되잖아요. 하늘은 높잖아요. 하늘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대체어로 사용한 그림 언어 같은 은유법으로 하늘 그런 거예요. 하늘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늘 그러면 바로 누구를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하늘 그러면 다 하나님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데 여호와 이건 절대 안 되죠. 그럼 하나님 그런데도 그것도 잘 안 돼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보편적으로 뭐예요? 하늘 그러면 다 알아듣니까 하늘 그렇게 쓴 거예요.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다 뭘로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한자 문화권에 와서 마태복음을 번역해야 돼요.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늘천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하늘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스카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 천의 명, 저 명왕선에서 한 1억만 년 가서 거기서 레프턴 해가지고 또 한 5천만 년 가가지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늘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냐? 저기 별나라 달나라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 됐죠. 또 나라 그러면 히브리어로 말구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라 그러면 통치, 다스린다, 어떤 왕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 전부 다 다스린다, 통치, 왕권, 지배, 치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스린다, 하늘이 누구였죠 지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걸 하늘나라 이렇게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를 자 마태복음에서 번역을 해야 돼요. 하늘나라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늘천 나라국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스카이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 그러면 우리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일본, 중국 이렇게 우리겐 영토적 지리적 영토적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천국 그러니까 이거 중국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저기 하늘 어딘가에 이 많은 행성들 이 행성들 저 너머에 천국이 천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러면 아마 까무라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한 게 하늘나라인데 번역본을 대면서 전혀 다른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당은 왜 그러냐? 천당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는 없는데 중국 성경에만 2번 나와요.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1세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국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1세대 어르신들이. 그런데 거기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24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나오니까 이게 한국 정서에는 나라 국자보다 집당자가 한국 정서에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집당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런 천당이라는 말을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성경이 나오니까. 그런데 한국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를 하늘로 번역했어요. 우리는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어디서 문제가 있냐? 한자 문화권에 번역되어지면서 이걸 우리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한자 문화권에서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번역했다면 서구권에서는 어떻게 번역냐? 영어 성경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으로 영어 성경이 번역했어요. 그런데 서구권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 우리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이 의미가 달라졌지만 이 서구권은
플라톤의 이원론하고 영원 불면서 영육 이원론, 영주주의 사상으로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세속적인, 하늘은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고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거, 이 노동은 천한 거, 이런 잘못된 개념이 서구권에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수주의 쪽에서는 헤르만 리델보스가 더 커밍 오브 더 킹덤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게 보수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편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한국에, 일본에 1800년도에 오신, 1900년 초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대부분 다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자 문화권에 어쨌든 서구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번역이나 통역을 했었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서 영어를 아는 사람이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이 그 기독교가 말하는 단어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도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도교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기독교의 용어들을 이렇게 번역, 통역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자 문화권 속에서 원래 말하는 성경의 개념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천당, 천국의 개념이 잘못 번역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문학자들에 의한다면 이 은하단, 이 행성의 숫자를 10의 23승이라 그래요. 10의 23승은 무한대요. 셀 수가 없는 그런 10의 23승이 또 10의 23승이 있을 수 있다라까지 천문학자들이 이 팽창되는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우주의 은하들, 이 초은하단을 셀 수가 없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셀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 있는 행성, 이 초은하단, 이것을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린다는 말이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걸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려, 이 말이 천국이라는 말이지 내가 거기 들어가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0의 23승 되는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커요, 10의 23승 되는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10의 23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식 속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10의 23승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23승 어딘가에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천국이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서 다 거기서 덩글덩글 치면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마치 옥황상제가 있고 시녀들이 옆에서 부채질하고 춤추, 이게 도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속에서 천국의 이미지가 도교의 영향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천사들이나 랍비들이 이렇게 스랍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춤추면서 있는, 이거는 다 도교직 기독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 손가락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걸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린다는 이 말이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지 내가 거기 들어가 산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이거를 천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솔로몬도 알았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마태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쓴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한자 때문에.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나 똑같은 말인데,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르치는 용어예요. 또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다.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쓴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러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 하나님 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쓴 거예요. 근데 마태는 누구를 염두에 둔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었던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었거든요. 에?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니? 우리 어머님은 한경도 분이시거든요. 천국은 어디 있니? 지금 이 우주 어딘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일생을 천국 그랬는데, 그럼 천국이 어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어디 있죠? 그럼 지옥은 있는 거 믿으세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죠? 천국은 저기 수금지화 목토 첨예명, 그 명왕성 나면 저기 있다면, 지옥은 지구 맨 가운데, 지구의 맨 가운데는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고 그럴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진짜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던 어떻든 천국이라 했던 그거보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그 이루어질 그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어딘지 지리적으로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3차원적인 사고로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처소가 어디다가 예배하냐라는 거예요. 그 어디를 우리가 지리적 영토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어디라는 장소를 안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서부터 등장하는 분이 있죠. 누굴 등장시키죠?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14, 15, 16장에 등장시키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집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오고 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집, 그것이 어떻게 존재되어지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이거는 우리 3차원적인 사고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양자역학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근 데를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제가 1부 때 이야기했나요? 2부 때는 얘기했는데 1부 때도 이야기했어요? 1부 때는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문 걸어 잠근 데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와 입자면 이렇게 부닥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데, 파장이 일정하게 통과되면, 파장이 일정하면 여기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파장이 일정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과학으로 설명되어지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에도. 그러니까 지금 과학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에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더 이해도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차원적으로 지금 아직 모르는 것들을 다차원적 속에서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3차원적인 사고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지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인식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디죠? 어디 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너희 이것도 자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요. 그게 이렇게 빙 불러서서 예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예수님이에요. 자, 제가 예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느냐. 어디 있대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예, 예수님. 너희 안에 있잖아. 나.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한국 성경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 보면 너희 안에 있다는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너희 안에 있잖아. 나. 너희들 안에 있잖아. 나.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 것을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지금 이 우리 가운데 여기 임해 있잖아요.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한국 성경을 알고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그런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너희 안이라는 이 전치사가 엔토스 휴면이에요. 엔토스 휴면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가운데, 무리 중이라는 뜻이에요. 도리어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됐어요. 인으로 번역되지 않고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됐어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무리들 가운데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여기 있다 중에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장소적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다. 그럼 불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교도 우리 마음이 저기 극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죠.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를 안 보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번역 성경을 우리가 지금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 도매상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다 이게 책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도매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왕 되신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님 안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배우냐? 천국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으로 배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로 배우는 게 어떻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배웠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누구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육체는 죽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 몸을 덧입게 되어지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은 죽어서만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전부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내세론이 된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고,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적 기독교인의 삶이 미성숙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배우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다가 또 육신은 분리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강조, 액센트가 어디 있게 되어져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 삶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삶, 천국 삶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미 지금 시작돼서 우리가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와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어. 생활이 어려우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너무너무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 죽어서 가는 내세가 너무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봤어요? 요즘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얘가 뭐 자살하려고 그러나? 얘가 왜 그러냐? 이상한. 요즘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천국 가려는 소망이 많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환경이 그들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알면 알수록 미래적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많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로 훨씬 더 이야기하지 않으면 천국 가라, 그러면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렇게 젊은이들은 받아들이게 돼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와닿지가 않게 되어져,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 같은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총체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으로 배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로 배우는 게 처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배우면 다 죽어서 가는 거니까 현재적 삶이 성숙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현재는 그냥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축복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네. 그러면 기영아, 너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나눠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11조만 낸다? 하나님의 통치. 그럼 10분의 9 잉여자산을 왜 줬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배우고 11조만 배우면 10개를 내면 하나님이 창고에 싸도록 넘치도록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뭐냐? 잉여자산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잉여자산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먹고 살고 해서 엔겔지수가 낮아져 잉여자산이 많은 거를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배우면 왜 애들을 키우고 먹고 살고도 또 돈이 더 남지?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안 받으니까 어떡하냐? 잉여자산이 별로 없으면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잉여자산이 많으면 복을 많이 받았고, 잉여자산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았대.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 도리어 더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냐, 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가 실현되냐.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때로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가운데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분은 그냥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 비자 없으면 막 그냥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력만 차취하려고 그러고, 뭐 탈세하든 뭐 부정부 어떻게 하든 어쨌든 개처럼 벌어서 그 다음에 정승처럼 이 돈을 11조로 선교원금으로 돈만 잘 쓰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내가 돈 버는 과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돈 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거기서 어떻게 내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들에게 비록 비자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이 한국에서 외국 근로자들 함부로 대하는 거 보면 제 안에 약간 화가 나는 게요. 여전히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일본에서도.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불법 체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정말,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예요 지금요. 그냥 살고 애들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 일터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천국으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잘못된 성숙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성경, 천국은 거룩한 거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세상. 이 세상은 세속적인 것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 세상은 세속적인 거고 천국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별되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으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 들어봤죠? 그럼 뭘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속의 개념을 우리가 오해받은 것들 속에서 뭐냐? 성속을 직분이나 장소로 알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성직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당은 성전,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자, 목사가, 성직인 목사가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어요. 장 목사님하고 저거는 업종이 같으니까, 장 목사님, 우리가 성직자인데 거룩한 예배당에서 세속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얼마든지죠. 진짜 너무너무 많죠. 지금 밖에 있는 장 목사님 안 그러지만 정말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서 얼마나 성직자면서 예배당 안에서 세속적으로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속적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장소나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직분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할머니 권사님이 그냥 시장에서 그냥 파, 양파, 감자, 배추 놓고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그게 성직이고 거기가 거룩한 곳인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게 모세가 왔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땅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쓴 그 땅, 영토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쓴 땅이나 흙이 거룩한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뭐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직자로서 일터에 가는 거예요. 거룩한 곳, 예배당 같은 거룩한 곳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안 배웠고 어디에만? 이 예배당에서 성직자나,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이건 성직이에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가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세속적인데요. 얼마나 세속적인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세속적인데 집에 가고 일터 가면 더 세속적인 권사, 장로, 집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은 직분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7분의 1, 그것은 거룩하고 7분의 6은 세속적이다.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7분의 7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1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말은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언제 차렸냐? 10분의 9를 쓸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10분의 9가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것이죠. 그럼 우리 어머니,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그럼 다 하나님의 거라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니. 그럼 자, 왜 우리 어머님이, 우리 김 권사님이 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배웠냐?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거고 먹고 사는 건 다 세속적인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딱 저한테 반응하는 게 우리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세속적인 일, 교회에서 하는 건 거룩한 일, 이렇게 잘못된 성숙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 게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애들 키우고 먹고 살고도 또 더 여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쩌라는 거지? 그럼 옆집은 없어? 그러면 이거 저들하고 나누라는 건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상하이에서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안 거 있어요. 절대로 돈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그런 회장님들이 지나가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아유,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나는 그게 진짜 정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장로님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그게 정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돈 많이 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은 별로 공부도 안 하고 돈 그럴 사람이 없는데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절대 돈이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냥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성적순인 것 같아요. 영수 큰 교회 10,000명, 20,000명 하는 사람들은 영성도 강하고 뭐 실력도 좋고 그러고,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 몇 명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진짜 별로 없지. 진짜 손에 꼽아요. 이렇게 중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 서울대 다 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막 학력 문제 나왔을 때 뭐냐, 숭실대학도 좋은 대학이죠. 그 숭전대학 나왔다 그러면 되는데도 뭐 본인이 이제 원래는 관동대 하시고 이제 숭전대 했죠. 그런 부분들인데도 목회 얼마나 잘하세요. 잘하시죠. 좋은 대학이죠. 숭실대학도 그렇죠. 하영조 목사님은 무슨 대학 나오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하영조 명지대 당국대 아니에요? 하영조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도 숭전대죠. 이동원 목사님 무슨 한국에서 대학 못 나왔죠.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고대 심리학 그 대학원을 하죠. 왜 그랬어요? 이동원 나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학력이 그나마 좋은 게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성균관대. 그 우리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사인방이라고 말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절대 충현교회 전에 했던 김창현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하셨던 분들 많죠. 그러니까 다 그게 공부 절대 영적 그런 순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작은 교회 뭐 때론 가면 숨어 있는 정말 실력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도리어 감춰진 이런 분들이 책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책을 안 쓰고 좀 안 알려줘도 될 그분들의 책을. 그래서 신앙과 삶은 통합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통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 무엇을 하든지, 여기 무엇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분의 7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계획과 꿈이,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부분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자꾸 이제 극동 방송이나 이렇게 기독교 방송 TV에 있는 걸 해요.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가 95%, 거진 98%가 다 뭐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가 이 세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다 뭐냐? 위로, 격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98%가 매일 이것만 설교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이쪽 설교만 하신 줄 알아요? 그거 했다 그러면 피드백이 좋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왜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가려야 된다. 그럼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고난 이렇게. 그리고 성숙한 의식을 갖는다.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런 거는 싫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쳐요. 다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가지고 그들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안 가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좋아할 수 있고 저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싫어할 수 있어야지 가치관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니네들은 왜 이런 걸 안 가지려고 그러니? 왜 이런 걸?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욕심을 안 내네. 이래야지 도전이 될 텐데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더 가지려고 그러죠. 누구 백을 써서 하나님 백을 써서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32분인데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